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드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계십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직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십니까? 잘 믿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 믿었지만 의심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있고 또 내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으신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의심에서 그 믿음으로 바뀌셨습니까? 어떻게 그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 과정이 생각나십니까? 어떻게 나는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믿으신 분들 중에서는 내가 믿었지만 또다시 찾아온 의심은 없으셨습니까? 잘 믿었는데 믿고 있는데 또다시 의심이 찾아와요. 그럴 때는 없으셨나요? 있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심의 대상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의심의 대상일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이 의심의 대상일 수도 있고요. 성경이 의심의 대상일 수도 있고요. 내가 겪게 되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그 하나님이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맞으시나? 다른 하나님이시진 않을까? 나는 잘 믿고 있는 건가? 나는 혹시 이단에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저 목사가 진짜일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잘 믿는다면 이런 상황들은 왜 벌어졌을까?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늘 의심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찾아와요. 저는 20대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 때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잘 믿고 있는데 의심이 찾아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요? 잘 믿고 있는데 어떻게 의심이 찾아올까? 이상하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제자 양육 잘 받고 있고 큐티 잘하고 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심지어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의심이 찾아옵니다. 의심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뭐가 의심이 되었냐면은 성경이 진짜일까? 이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정말 진짜일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게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근거죠. 믿음의 근거인 성경 자체에 대한 의심이 오니까 당연히 저의 신앙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죠. 성경이 진짜가 아니라면은 내 믿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의심 속에서 한 달 정도 고민하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내비게이터 선배에게 형은 어떻게 성경이 진짜라고 진리라고 믿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 의심 속에서 그 힘듦 속에서 저를 양육해 주던 강경민 리더 형에게 그 질문을 던졌죠. 그때 형은 마태복음 6장 33절로 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용태야,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 말씀대로 되더라. 나는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 형의 그 삶이 묻어난 그런 대답을 들을 때 감동이 있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형과 했던 교제를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대답을 들었다고 해서 저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경험한 형의 확신은 그 형의 확신인 거죠. 저의 확신은 아닌 거예요. 도움은 되었지만 저의 의심은 계속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이게 진리려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되지. 하나님이셔야 되지. 하나님이셔야 이 말씀이 진리이겠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예수님이 그냥 착한 일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 지혜로운 말씀 많이 한 위인일 수 있지 않나? 정치인이고 그냥 철학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어떻게 증명이 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이 그냥 위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지? 그거랑은 그렇게 연관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은데, 왜냐하면 여태까지 역사에 있었던 많은 위인들 중에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위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하지 신이라고 부르진 않잖아. 이런 수많은 고민들을 한 달 동안 내내 한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죽어버린 구원자. 죽어버린 구원자는 제자들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율법주의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화석화된 유대교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도 여전히 그대로였고, 무능한 제자들도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불쌍하죠. 3년 반 동안 가정 버리고 직장 버리고 예수님께 헌신했는데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믿었는데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30대 40대 중요한 나이에 3년 반을 허비했는데 너무 불쌍한 인생을 산 거죠. 그런데요, 저와 비슷한 이러한 생각이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똑똑하거든요. 그 사람도 5만 가지로 생각해 봤을 겁니다. 제가 했던 고민을 이미 앞서서 충분히 했더라고요. 저보다 더 열심히 했더라고요. 죽은 자를 믿는 제자들, 죽은 구원자를 믿는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죽은 구원자를 따라다녔던 제자들, 진짜 안타깝죠. 진짜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죠. 저걸 왜 믿어? 그걸 왜 따라다녀? 그러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성령님께서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셨던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제자들이 불쌍했는데 불쌍하지 않은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먼저 집중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부활 이야기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4월이나 3월쯤 되면은 부활절 돼가지고 맨날 열심히 준비해요. 특별히 성가대, 부활절 칸타타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하죠.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니까 그때부터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5, 6학년 데리고서도 이렇게 부활절 칸타타 특별 찬송 준비를 해요. 그리고 부활절에는 뭐 먹어요? 계란 먹어요. 선물도 줘요. 그래서 부활절 너무나 익숙했어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였는데, 하지만 그 부활의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에게 반복이 되었지만 저한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부활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야기의 아름다운 후속편, 아름다운 마무리, 멋진 마무리, 죽고 끝나면 좀 허무하니까 빠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정도의 이야기. 보통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이야기를 더 많이 강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냥 부활은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의 마무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대 때 제가 그 의심에 휩싸였을 때, 어둠에 휩싸였을 때 그 불쌍한 저를 너무나 잘 이해해주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이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복음서를 다시 보니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거야, 내가 고난받을 거야, 나는 죽게 된다 라는 얘기를 3번 반복해서 예고를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3번을 예고하십니다. 3번을 예고하시는데, 예고하실 때마다 꼭 마지막에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는다는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사흘, 3일이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죽고 끝난 얘기가 아니라 나는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했던 중요한 주제는 그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증인? 부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딱 집어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넘어가서 4장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4장 2절 3절인데요. 2절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은 사도들이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사도들과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으로. 그 복음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부활이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보다 부활을 더 강조할 때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처음 교회 사람들은 부활을 증거하다가 핍박당하고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이 제자들이 순교를 했을까요?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었다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어낸 거짓말 때문에, 마태복음 뒷부분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경비병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 그게 이스라엘에 퍼진 일반적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짓말로서 퍼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거짓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말이 계속 꼬이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놓고서는 부활했어 라고 거짓말을 해놓고서 자기들이 지어낸 거짓말 때문에 목숨까지 걸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은 가설을 세운다면 이렇게 돼요. 제가 고민하다가 가설을 세운 건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직접 본 건 아니지.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직접 만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라는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근데 그걸 너무 그럴듯하게 전해준 거예요. 너무 그럴듯하게 전해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런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아 라고 그 얘기를 옛날 이야기를, 한 100년 전 이야기를, 200년 전 이야기를 전해 들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나도 설교를 잘하고 전도를 잘해가지고 혹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 나도 그런 예수를 믿어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세뇌를 당했어요. 종교적인 세뇌를 당해서 그 예수님 정말 계시니까 나는 그 예수님에서 순교할 수도 있어 라고 해서 직접 보지도 않은 예수님에서 죽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현대사회에도 벌어지니까.
전에 들은 얘기, 100년 전 얘기, 200년 전 얘기를 전에 들어서 잘못 종교적인 세뇌를 당해서 잘못 믿고서 헌신당하고 순교까지 당한 거다 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보고 만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믿었거든요. 근데 부활은 거짓말이다? 근데 그런 거짓된 부활을 전하다가 목숨까지 걸었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갈릴리 촌동네 그 어부가 도대체 뭘 위해서 거짓말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했을까? 어떤 영광과 어떤 부와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들은 끝내 그냥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거짓말 전하다가 죽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걸 자신이 직접 봤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저는 그런 고민을 한 달 동안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서 전한 이 증언은 사실일 수밖에 없겠구나. 세뇌당한 것도 아니고 지들이 직접 봤다는데, 그래서 순교까지 했는데 이건 사실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제자들의 순교 이야기를 들을 때면은 위대하다라고 했지만 그게 그냥 먼 이야기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이 생명을 건 그 증언이 그때서야 나를 위한 증언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성경은 생명을 건 증언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이 없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은 그 의심 없이 잘 믿어지고, 의심 없이 그냥 순탄하게 회심하고 잘 믿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잘 살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의심 없이 예수님 믿은 사람, 그리고 순탄하게 의심 없이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5손가락도 꼽지 못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예수님 믿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수백 명을 만나봤잖아요. 5손가락도 꼽지 못해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던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다 의심해 봤습니다. 의심 안 하고 잘 믿는 사람 있긴 있어요. 그 사람 볼 때만 신기하죠. 너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어? 있긴 있는데 5손가락도 꼽지 못합니다. 제가 한 3손가락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의심해 보더라고요. 어찌 보면 의심은요, 사람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성이 있거든요. 머리를 쓰잖아요.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무엇에든지 물음표를 던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뭐든지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요. 뭐든지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거짓말이 많잖아요. 뉴스가 100% 진실이에요? 우리는 진실을 전합니다. 100% 진실인 뉴스 있습니까? 그런 방송사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교과서는 100% 진짜일까요? 여러분이 보는 책은 100% 진짜예요? 진실이에요? 맞아요? 유튜브는 진짜예요?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거의 거짓말 엄청나게 많아요. 세상에는 거짓말이 넘쳐나요. 이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권력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중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왔다는 구원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당연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은 의심을 던져놓고 사실은 확인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의심만 던져놓지 잘 못 믿겠어, 좀 너무 의심스러워, 저게 진짜야? 라고만 해놓지 그걸 확인해보려고 하진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기독교는요, 덮어놓고 그냥 믿어 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신다면 제발 좀 읽어보세요. 확인을 해보라고요. 읽어보신다면 서신서는 대부분 다 논증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진짜인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 논증이 계속돼요. 그 예수님조차도 증명을 해주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의심 많은 누구예요? 제자 중에서 의심 많은 도마. 그 도마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난 못 믿겠어.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직접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직접 넣어봐야지, 나는 그래야지 믿겠어 라고 하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넣어봐 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27절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그리고 나서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시죠. 넣어봐, 만져봐,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어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렇게 도와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을 수 있도록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도마처럼, 차라리 도마처럼이라도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라도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보세요. 구약에도 그런 선지자가 한 명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할 때까지 내가 망대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그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다고요. 뒷부분에서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그래 덮어두고 그냥 믿어 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는 2000년 동안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와 증언들은 이미 충분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확인 안 해봤을 거예요. 확인 안 해본 것뿐이에요. 내가 확인을 안 해본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미 충분한데 의심은 할 수 있어요. 그냥 냅두면 안 돼요.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의심을 방치하고 나는 안 믿겠어, 모르겠어, 이게 죄예요. 불신이 죄입니다. 그리고 의심보다 더 나쁜 게 있는데, 의심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이 의심과 무관심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죄의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생각이 게으른 거예요. 제가 이거 양육하면서도 설교하면서 자주 얘기했어. 생각이 게으르면 예수 믿기 힘들다고. 생각이 게으르면은 의심을 던져놓고 확인을 안 해요. 생각이 게으르면은 그냥 무관심해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습니다. 생각이 게으르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맹신의 종교가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거든, 고민해보거든, 하나님께 그거 가지고서 질문을 던지죠.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무턱대고 외우고 그냥 무조건 믿어, 덮어두고 믿어,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게으름에서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의심과 게으름과 그 무관심에서 벗어난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요? 난 게을러요. 내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냥 의심만 던져놓고 그게 그래? 진짜? 모르겠어, 이러기만 하죠. 게을러서 무관심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이게 사람의 성향이에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하고 싶어요.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살고 싶어요. 그냥 내가 믿던 대로만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누군가 자꾸 기독교가 정말 진짜고 예수님이 정말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너가 구원받아야 되고 네가 죄를 지었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 귀찮아요. 그게. 그래서 자기 지혜를 알지 못한다고요. 그들에게는 설교도 어리석게 들려요. 이 설교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번역할 때 전도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전도라고 나왔고 새 번역에서는 설교라고 나왔거든요. 전도나 설교가 어리석게 들려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진리가 우리의 사람의 그 굳은 마음을 두드리거든요. 계속 두드려요.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서 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양육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전하세요. 두드려야 돼. 그래야지 부드러워져요. 그냥 딱딱하게 있는 거 그냥 두면 계속 돌이지 그냥. 근데 예수님의 그 진리, 그 생명 있는 말씀, 그 강력한 말씀이 그 마음을 두드리면은 계속 두드리면 이게 부서지고 부드러워진다고요. 예수님의 그 진리가 내 마음을 두드리면은 딱딱하게 닫혀있던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열리게 합니다.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가, 이 어리석게 들리는 전도가 여전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면요, 확인을 해보세요. 냅두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 저는 이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볼 때. 이때까지 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전에 교회에서도 무슨 질문을 하고 도전을 하고 설교를 하고 양육을 해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계속 교회 다닐래요. 이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의심이 들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생각을 계속 굴려요. 생각에 게으르지 말고 생각을 계속 굴려요.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세요. 그걸 도와주려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걸 도와주려고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진리를 대답해 주려고. 그걸 도와주려고 앞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해 주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그걸 도와주려고 생명을 건 증언, 성경책이 지금 내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진리를 대답해 주려고. 질문을 던지세요. 확인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의심할 때, 우리가 어둠 속에 쌓였을 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계속해서 쪼는 거죠. 야,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은 그냥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계속 도와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세요. 절대 혼자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의심을 풀 수 있도록 그 모든 질문에 진리로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대답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질문에 대답 못 하실 걸? 아니에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예수님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그 시간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시간인 거지 예수님께 대답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주님은 분명히 대답해 주십니다. 요거는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여러분도 경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유튜브만 붙잡고서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세요. 주님, 제게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다려보세요. 그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심을 믿음의 디딤돌로 바꿔주십니다. 저는 그때 20대 때 그때 경험했던 그 의심이 저의 믿음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실 이 부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이 있지만 그 얘기까지 하면은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안 하니까 너무 좋죠. 그 얘기는 다음에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하겠죠. 사실 또 얘기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의심이, 여러분이 가진 의심이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손 안에서는 믿음의 디딤돌로 바뀌어요. 굳건한 디딤돌로 바뀌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과 게으름, 가려진 이 답답한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밝혀집니다. 반드시 밝혀집니다. 믿으시고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서 의심만 해놓고 확인 안 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생각이 게을러서 무관심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지금 오늘 또 이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건 증언이 우리 마음속에 또 들릴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그 진리 앞에서 해야 될 의심을 해보고 들어야 될 대답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그 진리로 우리의 의심이 믿음의 디딤돌로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는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린애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평생에 여러 가지 질문과 의심과 호기심이 생기고 때로는 무관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주님의 그 진리가, 그 진리의 빛이 우리를 잘 믿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